성경 말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또 모든 것인 또 절정인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또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 사도신경에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신 바로 중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이 복음의 핵심,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을 이제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는 감격스럽게 듣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죽음을 기꺼이 친히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어마어마한 희생과 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구원의 역사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끝까지 지켜내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기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친히 버리시고 이 땅에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다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영광스러움을 듣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한 번 더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의 후반에 이 제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또 우리의 기대를 또 예상 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야에 대한
이러한 질문과 또 오해와 그 엘리야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대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도대체 메시아가 죽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나. 결국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이 위대함이 왜 그토록 이해되어지지 않는가? 왜 그토록 제자들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되는가? 오늘 우리가 변화산 사건에서는 제자들의 반응과 관련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왜 그토록 소중한 고백이고 복된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깊이 있게 더 깨닫는데 제자들은 엘리야라고 하는 이 특정한 인물에 대한 이 이해가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토록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인가? 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토록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인가? 이 영광스러운 귀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오늘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는 왜 죽으셔야 됩니까?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다시 묻고 있는 것이, 도대체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그 질문 속에는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봤던 메시아는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 시절처럼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고 이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주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도록 전쟁과 먹고 사는 문제의 이 모든 부분들을 막아주고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그 메시아가 죽으러 오신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참으로 제자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내용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내용들이 이 엘리야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이 메시지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꾸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엘리야가 누구이길래 왜 제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위대한 복음의 구원의 이 역사들을 그렇게 쉽게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길래 제자들의 신앙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었고, 또 당대의 수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외적인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다 이 엘리야의 잘못된 이해와 기대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심각한 비참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엘리야는 없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복음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사랑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엘리야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기대는 있지는 않는지, 같은 함정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를 던져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이 영광스러움들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걸림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걸림돌이 있지 않은지 세밀하게 살펴서 그러한 잘못된 이해들을 철저히 끊어내고 그러한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들이 우리 안에 파고들지 않도록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에 대한 이 이야기에 앞서서 엘리야가 나타나는 장면에서부터 함께 들어가 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의 위대함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다라면 이 같은 변화산 사건에 있어서 오늘은 제자들의 그러한 또 미흡함과 부족함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난 변화산 사건에서 좋은 면들을 집중해서 읽었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에서 소개되었던 아주 슬픈 장면, 답답한 장면,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면 이제 9장 어디를 읽으시냐면 변화산 사건에서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수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셨사이다. 예. 우리가 지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던 그 시점에 모세의 율법을 통한 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여러 가지 제사와 신앙적 명령들을 회복해가는 종교 개혁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당대에 이제 또 모든 이후로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율법을 회복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선지자의 대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전달해준 그러한 율법의 수여자처럼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또 아주 그러한 큰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의 등장과 관련해서 좀 더 구약의 또 여러 가지 성경의 그 내용들을 함께 더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왜요? 제자들이 이 엘리야의 등장과 이 엘리야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었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질문들은 예수님도 인용하시듯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을 예수님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당대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엘리야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세도 그렇지만 엘리야는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상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다윗 왕 이러면 우리가 세종대왕처럼 나라를 건국하고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그 나라를 아주 잘 영토를 확장하고 지켜준 그런 훌륭한 왕으로서 그렇게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의 기는 다윗뼈를 국가의 깃발로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다윗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모세는 율법을 그렇게 수여해서 전달해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사회적 삶은 바로 이 토라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전체의 삶과 사회 구조가 움직여져 가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의 정신적 그러한 선생님처럼 또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마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처럼 그러한 소중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엘리야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주었던 그 영광스러움이 망가지고 훼손되어질 때 엘리야는 종교개혁가처럼 그렇게 등장을 해서 그 어두움을 다시 밝혀내 아주 소중한 그러한 종교개혁적인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준 그러한 인물로서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로 들어가 봅니다. 말라기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4장 5절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야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토록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엘리야에 대해서 상당히 또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라기 4장 5절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제 장차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귀한 인물이 와서 신앙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신앙을 회복하는 이러한 역사에는 반드시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앞선 사역으로서 엘리야가 너희에게 와서 메시아의 위대한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들을 너희에게 준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곧 엘리야가 등장한다는 사실은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기대감을 이렇게 말라기에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선지자가 없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모든 계시가 중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라기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엘리야, 결국 이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엘리야일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역사 속에 흘러오면서 처음에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르게 소개되고 가르쳤던 그 의미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에 대한 그 소중한 메시아와 연관된 그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의미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한 거지. 도대체 엘리야를 왜 약속했지?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가 엘리야로 끝이 나는 것이. 왜 엘리야를 약속했지? 도대체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왜 죽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지? 엘리야가 와서 뭘 하지? 엘리야가 왜 오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면서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구약의 아합 왕 때에 살았던 그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그럼 도대체 어떤 엘리야가 소개되고 있고 역사 속에서 활동을 했는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오늘은 좀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쭉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소개가 되는데 북쪽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소개가 됩니다. 자, 1절부터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과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쭉 읽어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보하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은 아합 왕이었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왕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토착 신앙이었던 바알신, 아세라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곳곳에다 배치하고 이스라엘의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오히려 바알신을 섬기게 하는, 바알신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바알신 숭배를 배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들을 800명 가까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백성들 앞에서 도대체 여호와가 참된 신이냐 아니면 바알 신이 참된 신이냐를 겨루어 보자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이제 이 불을 하늘에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신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18장에서 그 선지자들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가까이 되는 이 많은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신이 와서 이 제물을 태워달라라고, 신이 임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그 제물에다가 떠온 물을 오히려 몇 번씩 제물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불타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제물이 흠뻑 물에 젖어서 불에 타지 못하도록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서 행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흠뻑 젖어있던 그 제물들이 다 불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가 가짜신을 섬겼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칼을 빼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이 엄청난 이 싸움이 18장에서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죽든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죽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900명 가까이 되는 선지자들 다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가르쳤던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여줬고,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 싸움이 18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난 것이죠.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쫓아내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돈독히 세워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알 수 없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자기들의 신하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19장에서는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내가 가만 안 냅두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약속하는, 이 엘리야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살려두지 않겠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이 엘리야를 반드시 찾아내서 아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이다. 이 장면이 이제 19장의 이 장면인 것입니다. 2절 계속 읽어봅시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어디를 읽으시냐면은 14절 읽어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우리가 잠깐 18장 19장을 통해서 본 엘리야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와 또 절기 예배와 이러한 모든 구약의 신앙의 질서와 명령들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왕과 부인 때문에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가나안의 토착 신앙인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된 이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구해내. 만약에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선자들을 죽여서 없애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북쪽의 큰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더 빨리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722년에 가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여러 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냐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신앙이 변질이 되고 엘리야 때문에 더 신속히 멸망할 뻔했던 북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이 귀한 사역을 엘리야가 감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운 형벌 앞에서 나라를 살려준 이 소중한 엘리야 선지자여 목사님인 이 귀한 지도자를 아합과 이세벨은 오히려 마치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킨 죄인처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전쟁을 치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세벨의 그 핍박 앞에 엘리야는 또 연약한 모습으로 먼 광야로 피신하여 그렇게 또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굶주림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참혹한 이 불신앙의 이 심각함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악독한 왕과 여왕이 권력을 틀어잡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와 절기 예배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저와 같은 이 처지에 이 놓여져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이제 장면이 19장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사역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이 첫 사건이 일어났고, 잠깐 핍박을 받아서 엘리야가 피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유다 왕국을 동원해서 이 북쪽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22장 20절 정도로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2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느니라. 아합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습니다. 속임을 통해서 죽이겠다는 거죠. 29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외부에서 적들이 침략하는 바람에 남유다 왕과 아합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30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롭자 아합 왕은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초대해서 기도를 받고 전쟁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왕 곁에 있는 구약의 가짜 선지자들이 왕 옆에 붙어서는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면 아주 대승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 왕이여 나가서 아람 군대를 초토화시키십시오. 그러자 미가라라고 하는 선지자 한 분이 왕이여 절대로 이 전쟁 나가지 마십시오. 이 전쟁 나가시면 왕 죽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동료 선지자들이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다 승리를 선언하는데 너는 왜 왕의 기분 나쁘게 왕의 그러한 패망을 자꾸 예언하느냐라라. 선지자들끼리 싸움이 난 것이에요. 목사님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나라의 운명을 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이 해석을 해서 왕에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아합하는 선지자들은 왕이여 이번 전쟁 나가면 승리할 테니까 얼마든지 전쟁에 나가세요. 미가 선지자는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중의 선지자로서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아합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많은 가짜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아합 왕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도 미가 선지자의 말이
깨름직하고 마음에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 그래서 왕이 체면도 없이 병졸의 옷을 갈아입고, 유다 왕은 왕 모습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아합 왕은 병졸의 옷을 갈아입고는 몰래 군사들 틈에서 그렇게 전쟁에 참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결과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34절을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게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람 군대는 어떻게 쳐들어왔다고요?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너희들은 절대로 다른 군사들하고 전쟁하지 말고 아합 왕만 찾아라. 왜 또 아합 왕만 죽이라고 또 이렇게 특공대를 조직했을까요? 그것도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역사 속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왕은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너희들은 아합 왕만 찾아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혈안이 돼서 아합 왕을 찾았는데도 아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병졸 옷을 입고 군사들 틈에 숨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병사가 활의를 쏘고 창이 난무하는 그 전쟁터에서 그저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그 우연히 쏜 화살이 왕의 가슴팍에 정면으로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정말 예기치 않게 죽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안전장치를 겹겹이 마련하고 전쟁터에 참가했는데 참 우습게 그냥 지나가던 화살이 왕의 가슴팍에 꽂혀서 죽는,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초토화시킨 그 죄를 물어 하나님이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람 군대의 특공대들이 그렇게 혈안이 돼서 찾아서 죽이려고 해도 보이지 않던 왕이 그저 이름 없는 병사가 아무렇게나 쏜 그 화살 하나가 다른 데 떨어지지 않냐고, 왜 하필이면 날라서 아합 왕의 가슴팍에, 그것도 갑옷을 입고 있는 그 아합 왕의 가슴팍에 갑옷 사이로 그렇게 파고들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은 자기 남편의 죽음을 알리는 이 심각한 사태 속에서 결국 자기도 이제 죽을 걸 알고 결국에는 마지막 처참한 죽음을 성에서 백성들이 집어던져서 결국 그 시체를 개가 뜯어먹는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바로 그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힘을 행사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마음속에는 엘리야는 항상 나라를 지켜준, 우리나라에게 이수신 장군이 있었다라면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야가 거의 장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엘리야,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나라를 지켜주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 나라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줬던 그런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이용하여 그런 엘리야에 대한 좋은 기대와 그 마음들을 이용하여 말라기서에서는 그 엘리야를 사용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말라기서가 약속한 그 엘리야는 죽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너희에게 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그 절체절명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 망가졌던 바로 그러한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이제 장차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마지막에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자로서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 엘리야와 같은 귀한 이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신앙을 약속한 그러한 말라기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라기의 구원에 대한 신앙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열왕기상만 기억을 하는 것이, 열왕기상의 나라가 초토화되기 직전에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준 그러한 장수와 같은 엘리야가 다시 태어나서 로마의 속박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그 거대한 폭압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해방시켜준, 아람 군대의 그런 모든 위협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시켜줬던 그러한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메시아의 이 임박한 임재를 보여주는 중요한 약속으로서도 말라기에 소개되어 있고,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영토적으로도 회복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사적 인물로도 그렇게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왜 하필이면 엘리야가 등장을 했는가를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엘리야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의 눈앞에 등장을 한 겁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고 영토를 회복하고 그 모든 적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회복시켜줬던 그 위대한 그 소중한 엘리야가 자기들 눈앞에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대번 뭐가 떠올랐어요? 말라기서의 그 예언이 떠오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장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엄청난 위대한 장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말라기서를 그렇게 변형시켜서 이해를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자라왔던 그러한 제자들은 구약도 떠오르고 서기관들의 이야기도 막 복합적으로 떠오르는 것이에요. 자기들 눈앞에 엘리야가 있는데 도대체 이 엘리야는 왜 왔을까? 도대체 이 엘리야는 뭘 하려고 왔을까? 구약도 떠오르고 서기관들의 잘못된 이해도 막 떠오르는 복합적인 얘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오늘 본문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를 소개해 주는 것이 그게 순서인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면 도대체 말라기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말라기서에 대한 신앙적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먼저 오고 메시아가 뒤에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오고 엘리야가 뒤에 왔어요.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엘리야는 지금 뒤에 나타났잖아요. 예수님과 열심히 제자들은 부지런히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턱 나타난 것이 이상하다. 말라기서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오신 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오고 메시아가 그 다음에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난감한 상황은 예수님이 먼저 오고 엘리야가 나중에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 서기관들이 떠들었던 그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거지. 아, 그래, 맞아. 엘리야가 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국가를 회복시켜준다는 게 그게 더 맞는 말 아닌가? 이게 막 복잡하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예수님 자꾸 죽는다라고 그러십니까? 메시아는 와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말라기의 예언은 아비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백성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리는 구원의 이 신앙의 회복이 아니라 적의 손으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배웠는데, 왜 자꾸 예수님은 죽는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메시아는 자꾸 돌아가신다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또 살아난다는 건 또 뭡니까? 죽으시러 오시는 메시아도 이야기가 힘든데 또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또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뭐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이 로마의 이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을 누려서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라기를 가르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고 그 엘리야는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러한 강력한 장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실 것인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라고 연약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시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렵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등장을 하자 깜짝 놀라서 그 엘리야를 향하여 모세에게 방 하나, 엘리야에게 방 하나, 예수님께 방 하나, 집을 마련하고 이 산에서도 내려가기 싫으니 그저 여기서 우리 이 신비로운 이 체험 속에서, 이 황홀경 속에서 계속 살아갑시다. 하늘의 영광스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이 엄청난 희생과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는 온데간데도 없이 이 환상의 신비로운 체험에 빠져서 모세도 하나, 엘리야도 하나, 예수님도 방 한 칸 마련해주고 여기서 이 신비로운 황홀경 속에서 계속 있고 싶어하는, 하늘의 영광을 마치 땅에 집을 짓고 마치 여기서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의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여기서 그렇게 방 한 칸씩 마련해 놓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이 위대함을 신비 체험 속에, 그 황홀경 속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이 땅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 황홀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 체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황홀경 속에 빠진 그 체험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두 번째는 엘리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대감 때문에 엘리야를 영토적이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해방자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에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왜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엘리야가 나중에 오십니까? 엘리야가 먼저 오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는 이런 순서대로 말라기가 예언한 것을 보게 되면 말라기에서는 위대한 장수로서 그렇게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고 하십니까? 죽음과 부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약속했던 위대한 장수로서 엘리야가 와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엘리야의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국가를 회복할 메시아의 위대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의 잘못된 기대감과 무지가 복음의 이 영광스러움들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결코 신비로운 신비체험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복음의 본질을 자꾸만 신비체험으로 그렇게 곡해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여름에도 얼마나 수많은 기도원들과 또 수많은 여름 수련회들을 통하여 방언하고 신비체험하고 뭐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하면서 수많은 신비체험 속에 사람들을 또 유혹하고 그렇게 샤머니즘화시키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얼마나 또 팽배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의 본질은 신비체험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황홀경 속에 빠져서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환상을 경험하고 이상한 소리를 듣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육신의 평안함과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금은 보화를 잔뜩 거느리면서 떵떵거리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이 그렇게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기복주의와 세상의 번영에 대한 그러한 왕국을 세워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엘리야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대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어 했던 그러한 형태로 구약의 말라기를 잘못 오해해서 엘리야를 잘못 가르쳤던 이 어리석은 무지함들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엘리야에 대한 기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말라기야의 엘리야는 국가와 영토와 그래서 돈과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그러한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전달하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구원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바로 신앙의 회복을 약속한 것이지 육신의 번영을 약속한 게 아닌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는 이처럼 제자들의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또 그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예언했던 이 엘리야를 잘못 해석해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제 이 엘리야를 이렇게 적용합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1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바로 말라기야의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할 것이고, 바로 말라기야의 예언은 국가적인 기복주의를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지적하고 책망하여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는 죄와 회개와 믿음을 통한 구원의 이 은총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가 누구였는지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호되게 책망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지옥의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고 엄중히 책망하면서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와 믿음을 요구했던 그러한 귀한 선지자로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복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번영을 약속한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경고하고 꾸짖고 책망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경이 약속한,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요?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언제 그 윗구절입니다. 9장 9절 10절 두 구절 읽어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러자 11절 12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거듭 깨우쳐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엘리야는 분명히 먼저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본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다 라라라고 깨우쳐주면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 라라고 이미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거듭 메시아의 오심은 죽으시기 위함이었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라기서가 예언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라고 거듭 깨우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메시아가 죽으러 오셨습니까? 왜 복음의 본질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구정 이후에 또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멈춘다라고 하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10장까지 거듭 소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아니 복음서에서 가장 지옥에 대해서 무섭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9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9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또 47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두 사건이 9장을 마무리합니다.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이 형벌의 값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죽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죄값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다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처해 있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런 불신앙의 죄도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죄의 이 심각함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두 이야기를 덧붙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애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수십 번 수백 번을 그렇게 불에다가 여러 위험한 상황에다가 애를 내어 던지면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귀신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처참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귀신 들린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게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한번 소개하고 그 다음에는 지옥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장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죄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과 지옥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라고 하는 것이 왜 그토록 복음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부활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생의 이 약속,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제자들은 그 다시 사는 것이 그냥 영원히 떠돌아다니고 새로운 마음에 새로워지는 것인지, 아직 부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아직 선명하게 잡혀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부활이란 너의 몸과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무슨 세상이 새로워지고 정신이 새로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 그대로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8장 9장을 통해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거듭 가르쳐 주면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된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10장까지 거듭거듭 반복해서 가르쳐 갈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이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이 감격스러운 기쁨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악의 무리들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남용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엘리야에 대한 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이고 영원한 신앙의 구원의 이 회복을 죄사함 받고 몸이 다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구원의 본질을 이 땅에서 집 짓고 이 땅에서 국가적으로 회복되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들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는 그러한 어리석은 물질적인 세속적인 번영으로 자꾸만 남용시키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또다시 교회에 와서 듣고 싶은 것이 죄사함의 문제와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죄사함과 다시 사는 이 복음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것이에요. 창피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럽지 않은 복음, 예수님도 믿으면서 성공해. 예수님도 믿으면서 자식이 잘 된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친다니까. 이런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그냥 시간 날 때만 가서 예배드려. 예수님 믿으면서 동성애 이런 거 낙태 이런 거 네가 알아서 해도 돼. 뭘 그걸 꼭 굳이 그렇게 원칙대로 해야 돼. 예수님 믿으면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이런 복음은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야, 그런 신앙 나도 하고 싶다. 그런 신앙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고 부활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될 영원한 우리의 미래의 천국에 대한 부활의 이 나라를 소개하면 사람들이 창피스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계명을 통한 이 하나님의 뜻을 엄중하게 실천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주의를 엄격하게 성수해야 된다라면 힘겨워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동성애는 죄라라고 말하면, 낙태죄는 죄라라고 말하면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참된 복음을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죄사함의 이 심각함을, 죄의 이 심각함을 이야기해주면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십계명의 이 가치를 오늘날 그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피하고 싶어합니다. 도대체 어떤 복음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못된 엘리야의 기대에 빠져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국가적인 번영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었던 이 어리석은 잘못된 기대를 깨트려야 됩니다. 막아서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해주고 영원히 다시 살아날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이 땅에서 십계명을 따라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참된 복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합신 작년 선언문에서
한국교회는 건국이 이래 최초로 신앙을 부인하거나 투옥을 각오하지 않고는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라고 교단 성명서로 그렇게 발표가 될 정도로 국가와 사회적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목사님이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지만 경찰서 자체적으로 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교적 문제라 경찰서 자체적으로 기각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변호사와 함께 분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발을 당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때문에요? 동성애 죄라라고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소개했다라고 명예훼손죄로 고발이 됐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성젠더라라고 하는 그 사태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그 사건을 우리 카페에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소개했다라고 해서 그거를 해당 대상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서 수십 명의 교수님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승구 교수님도 고소를 해서 지난주에 받으셨고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출석해서 받았고 또 2차로 더 많은 또 목사님들을 고소를 해서 검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건국 이래 목회자가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신앙적인 그러한 설교 때문에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과 국가관이, 세계관이, 사회관이 일치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장에서 이제 피부로 와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앞선 정부와 이런 정권들이 문제가 있고 심각해도 적어도 교회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는 이런 고소사건이라든가 들어오게 되면 개인의 폭력과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닌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 이유 때문에 부닥치는 이단들과의 부닥치는 그런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다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접수 올라오면 이제는 다 받습니다. 그게 실적처럼 여겨져서 이제는 전부 다 피의자로 불러서 벌금형으로 이제 전부 다 검찰에서 각오를 하고 그렇게 덤비들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검찰의 이 사건 담당자가 국가관과 세계관이 좀 더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에 따라 이 사건이 목사님 사건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명시된 그런 사건이라면 검사 개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검사가 좀 더 진보적이라면 벌금형이 나올 겁니다. 검사가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라면 무혐의 처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검사의 그러한 소양에 따라서 충분히 고소가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고, 낙태를 죄라고 했다라고, 지금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는 이 성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이 심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죄라고 했다라고, 그거를 소개했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정식으로 경찰에, 검찰에 목회자가 피의자가 되는 이 심각한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한 번도 그렇게 처분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들을 왜 이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회자들과 신학교수들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그렇게
압박하느냐 말이에요. 미국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가는 목사님이 벌금형을 받는다든가 고속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시면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이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며 내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결코 영원한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부끄러움이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분위기 때문에 기꺼이 나서서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결국 그러므로 인하여 목회자의 입에서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이 심각한 모습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의 이 제자들의 무지와 잘못된 이러한 그 기대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이 복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오히려 이 소중한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도록 자꾸만 도전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무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처럼 국가와 문화의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려고 하는 도전이 안팎으로 심각하게 도전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또 수많은 교수님들과 목회자들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거기다 또 벌금형까지 받아가지고, 또 단순한 이번 사건의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고소사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목회자들의 입을 차단하고 목회자들의 활동을 막는 것입니다. 더더욱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목회자들만, 이번에 또 대부분 다 보수적 성향의 목회자들만 고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희생 앞에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남겨주신 십계명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부끄러워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희생하서라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십계명의 이런 가치들을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